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드린 공의회 앞에 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제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나오는 그 부분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이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는 것인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것은 이제 부르는 호칭인데, 이제 자신과 혈족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혈족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나니아, 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렇게 치라고 명령한 아나니아를 오히려 이제 약간 저주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단을 할 때 두세 명의 증인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제 어떤 가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재판장의 어떤 권위나 정당함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오자 바울이 바로 약간 사과같이,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과 지금 대제사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이 바리새임을 밝힙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슈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들어올 때에 자연스럽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바울로 인하여 연합해 있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고 사내들인 공의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장은 그 분쟁 가운데 바울이 이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바울을 이제 구출해내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검증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욕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언하는 자들이 봤던 환상은 예루살렘에 가면 포로가 되고 결박되어진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만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집스럽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바울 앞에 나타나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고 환란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곳에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사전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민감해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바울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천부장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고 바울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로 나뉘고 큰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군중에게 끌려다니다가 억울하게 구속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로마에 가기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얼굴을 땅에 떨구고 어깨가 축 늘어진 바울 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불투명하고 막연한 미래를 소망과 기대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은 더 깊이 위로하시고 더 분명하게 격려하십니다. 공의 앞에서 진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그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율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율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을 처벌하는 대제사장을 향해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말과 정직한 삶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계가 따라오지만 기회를 엿보고 말을 바꾸거나 이익이 가는 쪽으로 행동을 달리하는 자는 비굴해지거나 그 비굴함을 가리기 위해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견해가 전혀 다른 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공회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기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을 그를 옹호하고 사두개인들은 반발하여 그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너무 격렬해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영내로 데려갑니다. 바울의 발언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지이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는 데 발휘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를 사용합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할 상황을 만들고 접점을 찾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앞에 사는 삶을 고민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상황을 파악하며 마주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잘 전하며 상대에 적합한 모습으로 복음을 설명할 줄 알기를 원하는 동기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이 동반되어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